1998년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저는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당시 1불에 900원대 하던 환율이 2,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 유학생들에게는 고국에서 보내오는 송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무역으로 먹고 살던 교민들은 사업에 타격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접고 어떤 분은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 해외에 사는 교포들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을 먹고 패싸움하기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는 사람들이 서 있는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IMF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가 없는 나라에도 노숙자는 있고 걸식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본래 어려운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은 어려운 것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도 간혹 생활고 때문에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을 죽이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 세상, 이렇게 어려운 세상, 아이들만 남겨놓으면 살기 힘들 테니까 차라리 같이 죽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어려움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세상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세상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온갖 시련과 온갖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도 승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길이 열리지 않아서 종살이, 감옥살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형통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깡패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으로, 살인 강도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는 귀하게, 좋게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하며 귀엽습니까? 모든 것이 순수하고 거짓 없고 티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 좋은 것들을 하나둘 잃어버리면서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더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서적에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자기 앞을 가라먹어도 평생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점을 유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출발했을 때의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100점짜리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가 떠나가고 이해와 관용이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쌓여가면서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누구에게나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시작했다면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어렵게 하는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잘못된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20세기에 가장 악한 사람 3명을 꼽을 때에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크메르 루즈의 폴포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굶겨서 죽이고 독가스로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해버리고 총알이 아까워서 망치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은 공산 독재 정치를 합리화하고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3,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폴포트는 동족 150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안경만 쓰고 있어도 죽이고 손바닥만 부드러워도 죽이고, 그래서 폴포트가 망한 다음에는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의 씨가 말랐습니다. 의사, 교사, 공무원, 경제인, 배운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폴포트는 승려가 되려고 불교 사원에서 6년간이나 수도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라날 때에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폴포트는 20세 때에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 가졌던 그 좋은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할 때의 사랑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변하면 한없이 나쁘게 변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스탈린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때려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랬다. 그렇게 대답해 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스탈린은 성직자가 되려고 트빌리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는 성악가로 뽑혀서 예배 시간에 특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정치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신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나쁜 사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상이 들어가자 그동안 가졌던 좋은 생각들 다 버리고 저주받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에 오스트리아 린츠 근교에서 자랐습니다. 린츠는 짤즈부르크 아래에 있습니다. 린츠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소년 합창단이 되어서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서 지금도 그가 그렸던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상이 들어가자 좋았던 성품, 좋았던 재능 다 버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의 수는 2,500만 명에 달하고 민간인 희생자는 3,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인간이 악해질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침입해오는 거짓된 가르침, 악한 사상들,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쁜 사상이 들어가면 그 사상의 종이 되고 마침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내 마음이 착하고 내 마음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악한 풍조와 싸워서 이기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는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세상 풍조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러워서 나도 더러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그 시대가 멸망으로 가는 시대였지만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어릴 적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었지만 왕조가 3번 바뀌었지만 총리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왕조가 3번 바뀌어도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변치 아니하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 이것을 보디발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옥살이 할 때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일 요셉이 바로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자 바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고는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요셉은 끝까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잘못되는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변질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성해졌는데 역대상 2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 집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버림받았습니다. 모두가 변해서 변질되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을 때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짧은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홀로 그 땅에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는 홀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요셉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 억울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 중일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유혹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했던 말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죄 짓는 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당신과 나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저지르는 죄는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 또한 당사자인 여인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환난, 시험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시험이 옵니다. 그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지만 돈을 벌었습니다. 요셉은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성공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니까 모든 형통이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섬겨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모르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만 된다면,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성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시골에 가보면 그때는 집집마다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목화를 재배했는데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목화가 원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목화 심어서는 장사가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나는 담배 농사로 이제 농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배밭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는 아주 니코틴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작물로 심어놔도 이 니코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담배밭과 뽕나무 사이가 500m 안에 있으면 이 담배 진이 날아와서 그것이 뽕잎에 붙어서 그 뽕잎을 먹는 누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밭에서는 뽕나무가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지 누에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담배 농사가 다른 작물보다는 수입이 3배나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돈이 되어도 담배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가 신앙 양심상 건강에 해가 되는 담배, 그리고 교회에서 피우지 말라는 담배 농사를 해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른 작물을 지으니까 담배밭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 수입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집의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눈앞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가면 안 되는 직장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만 되면 무엇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그의 몸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나쁜 짓을 하지만 일절 편들어 주지도 않고 같이 가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요셉이 1등입니다. 요셉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어떤 악행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물을 만한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의 주인공,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깨끗한 심령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미래의 일들을 요셉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풀어서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의 깨끗한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목숨 걸고 자기 신앙 지키고 자기 몸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데나 가고 아무 것이나 보고 다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했을지라도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권력의 상층부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더러운 것, 깨끗한 것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취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지키는 것,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목욕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했습니다. 본래 이 목욕 문화는 로마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네로 시대에는 로마 시내 안에만 목욕탕이 1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냉탕, 온탕에 스팀이 들어오는 습식 사우나가 벌써 2000년 전 로마에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목욕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유적지에 궁이 나오고 목욕탕이 나오고 경기장이 나오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욕 문화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공중 목욕탕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너무 목욕 많이 하다 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목욕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텔에 가도 그저 샤워꼭지밖에 없지 욕탕 같은 게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런 로마의 목욕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목욕 문화는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동네마다 유원지마다 사우나, 온천장, 불가마, 찔짐방, 이태리도 없는 이태리 타월, 터키에도 없는 터키탕, 하여튼 온갖 것들이 지금 전국에 지금 가득히 널려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씻을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 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GMP가 높아지고 선진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더러워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해 남단에 있는 소돔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망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거주자들이 와서 거기에 도시를 짓고, 그래서 뭐 6,000년, 8,000년 이렇게 된 도시 흔적에 가보게 되면 사람들의 거주층이 12층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에 거주자가 떠나가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또 집을 짓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랬는데, 이 소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거기는 다시 도시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돈 벌었다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요셉이 받은 복을 받고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덴마크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구른투비 목사가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경제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를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국적인 회개운동,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덴마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서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교도소 안에 죄수가 한 사람도 없어서 교도소에 그 표시로 100기를 꼽았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 구른투비 목사는 3가지를 사랑하자는 3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땅을 사랑하라. 세 번째,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덴마크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 주변 국가에게, 강대국들에게 좋은 땅을 다 뺏기고 황무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밖에 없었습니다. 이 황무지를 개감하면서 구른투비가 말했습니다. 덴마크 청년들의 가슴을 갈자. 그러면 그들이 덴마크의 황무지를 갈아 옥토를 만들 것이라. 이런 부르짖음에 수많은 애국 청년들이 일어나서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자고 하는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가 오늘과 같이 부강한 낙농국가가 된 것은 이런 선각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요셉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요셉 일가의 복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고 애굽과 주변 나라의 기근에서 구원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자 그 복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단순히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복을 넘어서서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요셉이 받은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